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3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번에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행한 죄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통치자들이 정의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의 개념은 통치자의 권위에 어울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권력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짐은 곧 법이라는 말처럼 권력을 잡은 자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아무도 권력으로 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이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력자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권력자의 정의를 행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 6절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마치 자기가 잡은 사냥감을 철저히 뜯어먹는 야생의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와 솥에 넣는 고기처럼 그 백성을 다루었다고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또한 얼마나 백성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의 감람함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러한 통치자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그들 앞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미 이르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때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하실 때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분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그렇게 권위를 가진 것은 그것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통치자를 세우실 때 그들을 백성들의 목자처럼 세우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그의 장인 라반의 양떼를 어떻게 돌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양떼를 약탈하는 늑대처럼 백성들을 찢고 부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돌아봐야 하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며 보호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는 무엇이며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두신 나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양떼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나의 양떼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게 하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